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용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우리가 이와 이와 같이 같이 말함은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오직 우리 우리 마음을 마음을 감찰하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또 혹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로 들어갔던 때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1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그냥 한글 문자 그대로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결과론적으로 잘 무언가 열매를 맺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였다라는 것을 익히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되지는 않지만 이 1절에 나오는 헛되다, 헛되지 않다 할 때 헛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비어 있는 내용이 없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여러 의견들이 많으나 통상적으로는 바울의 태도, 즉 고난 중에 있다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6장 가운데 고난 중에 있다가 17장에 이제 데살로니가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고난 중에 있다가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기진맥진하거나 열정이 떨어져서 그렇게 전한 것이 아님, 즉 비어있는 상태, 무의미한 상태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님을 말해주는 것이 사실 1차적으로 옳은 해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장에서도 우리가 그들의 복음 전파로 사도 바울과 실라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결과 또 우리가 이 본문에서 유추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1절 본문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물론 그렇게 에베소 성도들과 같이 오랜 기간 함께 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였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굳이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고 또 이 많은 이방 교회의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의 사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던 자들이 늘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던 중 어떤 이들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의 진정성이 부족한 것으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자신들이 그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난을 이미 당하고 데살로니가로 온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기진맥진하여 사실상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사도 바울은 자신들이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긴 하였지만 그것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서 진정으로 열정으로 주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살펴보면 사실 우리는 어떠한 주의 일을 하다가 벽에 부딪히거나 또한 어려움이 있으면 잠시 포기하거나 추스르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단순히 벽이 아니라 실질적인 고난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까지의 그 고난의 내용이 아주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장에 나오는 그 빌립보 지역에서 고난을 당하고 17장에 나오는 데살로니가로 넘어온 것이죠. 이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귀신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에게 귀신을 내쫓았고 그것으로 이익을 보던 주인들이 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고발하여서 이들이 갇히게 되고 매질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사건 이후에 복음을 전하러 바로 17장에 넘어가면 데살로니가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으로도 조금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고난을 당하였기 때문에 회복의 기간을 갖는다거나 사역이 주춤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그들이 이런 매질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매질을 당하고 너무 몸이 힘들어서 그냥 누워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매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래서 그들은 기진맥진하여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냥 겨우겨우 아니면 진정성 없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 빌립보 감옥에서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은 아마 그런 일들을 몰랐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말이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사실 사도 바울에 대하여 자주 언급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속이고 있으며 특히 3절에 나오는 부정은 이방 신들과 같은 성적인 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을 들으면 성적인 부정에 빠지게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끈다라는 거짓된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4절 말씀에서 이를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은 이미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뒤에 나오는 즉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는 단순히 사람을 즐겁게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사람들을 좋게 하였다라면 사도 바울 일행이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기준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좋게 여겼을 것이고 그래서 고난당하는 일도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거짓된 복음을 전하였다라면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이렇게까지 할 리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건대 인간적인 것은 세상과 갈등이 없고 결국엔 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이 세상적인 것이죠. 오히려 세상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릅니다. 고난이 찾아오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복음은 결국에는 이 세상과는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제와 같이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엔 예수께서도 세상이 너희들을 반대할 것이고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아무런 도덕적인 흠결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진리를 따라 행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한다면 사실상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과 분열하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은 그가 전한 복음이 올바른 복음이며 사람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의미이며 그러한 복음은 세상에는 걸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능력과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들, 즉 세상에 있는 자연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즉 이 복음의 내용이 꺼리는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반대되는 것이요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요 미워할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24절에 보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 즉 우리에게는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복음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반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으로 향하고 있고 또 다양한 형태의 부패가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교회 강단들에서 많이 선포되고 있지만 동성애와 같은 것도 결국엔 그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어진다라는 것은 그들을 이해한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 갈등의 주요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떠합니까? TV나 방송에서 다양하게 이 동성애가 마치 자연스러운 성적 취향인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꾸며내고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 OTT 플랫폼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동성애에 대한 영화나 드라마가 1년에 최소 두세 편, 많으면 더 많이도 방영하고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대한다면 마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극우주의자들인 것처럼 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직 주의 복음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면 세상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당시 기득권에 대한 반대적인 얘기를 막 던지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동하지 못할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만들어 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서 진짜 복음의 정점인 그가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자 유대인들 즉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길을 열어주었던 자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던 자들이 어찌 반응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바보다 훨씬 더 악한 죄인이라고 말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한 것은 어떠한 이유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따라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 또한 반대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또한 인지하고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대하여 또 세상의 어떤 일부분에 대하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시대의 특징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한들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고 세상이 우리를 받아주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의 복음, 즉 도덕적인 흠결이 없이 주의 복음으로만 나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반대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혹자들은 복음이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기를 자신의 삶을 무겁게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이 복음이 자신에게도 걸려 넘어지는 돌처럼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지켜야 할 의무도 많고 세상 것을 즐기려고 한다면 마음에 걸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나도 친구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즐기고 싶은데 그것이 마음에 걸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애매하게 선을 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그것을 합리화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잠깐 복음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세상에 빠져서 복음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정하기는 싫지만 때로는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항상 그렇다면 매일 그렇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짐이 무겁게 때로는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이 힘들게 잠깐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늘 무거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결국에는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짐이 무겁게 느껴질 때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개념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지 쉬는 개념이죠. 쉬는 개념이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멍에를 메면
결국엔 내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예수님 멍에를 맨다라는 것, 짐을 맨다라는 것은 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이라는 멍에를 메고 참된 안식과 쉼을 얻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보면 그렇습니다. 주일에 사실 저도 이제 아파트에서 나오면요. 수많은 차들이 그냥 주차장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대로 다 있죠. 그러면 이제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마 성도님들도 하실 수 있는데 차들이 좀 많이 좀 주일에 이런 그런 날이 오면 어떨까? 막 서로 막 주일에 교회 가기 바쁘고 막 주차장에 차가 막 텅텅 비고 그러면 이제 주차하기도 편하고 그럴 텐데 주차장에 차들이 빽빽하게 주일 아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우리 어떤 이들의 혹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도 좀 푹 쉬었으면 좋지 않을까. 어떤 이들은 또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이제 주일 아침에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 가는 말끔하게 차려입고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 가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요. 혹자들은 우리가 주일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왜 저렇게 일요일 아침에도 쉬지 않고 저렇게 바쁘게 살아가는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단순히 육체의 쉼이 아니라 주일에 교회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평안을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멍에처럼 또 실제로 멍에이긴 하나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쉼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복음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자유를 빼앗아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아주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전 자연인이었던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 안에서 살아가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너무 힘들고 지친다라고 생각하면 참된 자유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만 먹었을 때 처음에는 너무 그것을 신기하게 여겼지만 계속 만나만 먹는다고 불평하며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을 회상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참된 자유를 버리고 종으로 노예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는 의미를 그 안에서 가지게 됩니다. 복음이 무겁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십자가가 무겁다라고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단순히 내 삶에서 너무 무겁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고 그래서 예전의 삶을 그리워한다라는 것은 마치 참된 자유를 버리고 노예의 삶을 동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참된 신자에게는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것도 아닙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같이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여 마치 세상에 잘 보이기 위하여 세상의 기준대로 말씀을 맞춰가거나 세상의 기준대로 적당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헛된 것을 쫓아가는 행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은 대단히 특별한 삶이 아니라 그제와 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평범한 삶, 그저 성령을 따라가는 평범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또한 삶 가운데 귀한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